2026년 4월 29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걸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 오늘 잠언에서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련한 사람들 향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26장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는 창조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역사를 기억해보면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제도로 인하여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제도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기대는 1차, 2차 세계전쟁으로 인하여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잠언 26장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걸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보면 미련하여 동물들에게 책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발람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이에 모압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모압의 장로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수많은 복채를 가지고 선지자였던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신을 찾아온 모압의 장로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모압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발람에게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며 찾아오죠. 그런데요, 미련했던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되는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발람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완악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발람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완악했던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만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을 살리려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완악했던 발람은 길에서 벗어난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로 하여금 발람을 책망하죠.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1세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을 살리려는 나귀를 때리는 발람에게 나귀는 그를 책망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완악하고 미련하며 영적으로 둔감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발람에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하여 경고하며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발람은 나귀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자신만이 옳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일을 계속합니다. 미련한 발람은 모압 왕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람을 막으시죠. 그래서일까요? 잠언 26장 2절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까닭없는 저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까닭이 없다는 말은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죠. 누가 어떤 저주를 선언해도 정당성이 결여된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이나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절대로 성취되지 않고 공중으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의 말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 말에는 언제나 힘이 있죠.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저주하는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곤한 군사들을 향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저주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전쟁에 싸우기 위하여 음식을 먹게 되어지죠. 이 사실을 안 사울은 요나단에게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요나단은 죽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뿐인가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도망할 때 사울과 전쟁에서 피를 흘린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는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저주하는 사람들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저주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시므이의 저주를 공중으로 흩어버리시고 압살롬을 심판하시며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사람이 선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미련한 사람들의 저주와는 상관없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미련한 사람들의 축복과 상관없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남을 저주하죠. 그래서일까요? 잠언 26장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